출김 시리즈 하다가 잠깐만 밖에 나왔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의를 오래 하다 보면 제가 중간에 한번 빠져나왔다가 들어오고도 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암송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앞에 하나님을 빼놨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 시 어떤 결과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은 저희가 뒤에 게 필요하거든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게 뒀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요. 그렇죠. 전능자, 또 창조주, 엘로힘, 여호와 라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에 권위가 있고 뜻이 담겼고 우리가 소홀히 부르지 못합니다. 뭐 많은 예를 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핵 하나만 잘못 써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전체 지금 종이가 아닙니다. 양피지입니다.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다 찢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가 있는데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이름보다도 더 위에 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저는 세 개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이 세상 온갖 만물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의 나무들, 예를 들어 무슨 배롱나무라든지 하나님이 만들 때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곰은 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는 참고구절로 창조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일부러 제가 333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희 삶에서 거듭남,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 베이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그 거듭난 사람을. 이 변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일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참고구절입니다. 더 확실하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세 개로 딱 줄여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쉬운 말로 약속한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으로 남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됐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제약 조건 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지만은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완성돼 있죠. already라는 단어를 제가 쓰잖아요. 이미. 이건 참고 구절이 민수기 23장 19절, 왕하 10장 10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왕하 10장 10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뭐라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것, 창조하시고 거듭나고 성취되고, 이거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완성되어 있다. 너희들은 믿는 것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도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음식으로 5가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젖입니다. 아이들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 우유를 먹든지 뭐 소젖을 먹든지 하여튼간에 또 엄마 젖을 먹든지 뭔가 젖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아이들 태어나는 거랑 거듭나는 거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이건 세상 경험이랑.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거듭난 아기들이라고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젖을 먹어야지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젖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가죠, 대부분. 그 다음에 뭘 먹습니까? 빵을 먹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밥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떡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빵을. 근데 실질적으로 떡을 먹고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어쩌다 명절 때 한번 먹는 건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도 떡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정상적인 번역은 빵입니다. 자, 빵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꿀을 먹어야 됩니다. 빵은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꿀은 시편 19편 10절에 있습니다. 꿀.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과. 잠언 25장 1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고린도전서 3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기는. 이 고기는 음식이라고도 번역하고 성경 보면요. 또 밥으로도 번역한 데가 있고 단단한 음식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젖만 먹은 상태다. 아직 음식 먹는 단계가 아니다. 음식 영어로 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고기입니다. 질긴 고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젖을 먹는다는 얘기. 젖에는 가장 많은 성분이, 질문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칼슘입니다. 이 빵은 뭡니까? 탄수화물입니다. 꿀은 뭐예요? 포도당이에요. 사과는 뭐예요? 비타민이에요. 마지막으로 고기는 뭡니까? 단백질.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 칼슘, 탄수화물, 포도당, 비타민, 단백질,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너희들 먹으면서 또 아이가 크면 빵 먹고 또 꿀맛도 알게 되고, 꿀 먹으면 벙어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과, 과일 골고루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기 질긴 거, 이거 교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거, 연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전 먹는 사람은요, 이 고기 먹는 사람한테 결코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안 됩니다. 이 5가지 필수 영양소는 너희들을 먹고 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그 뜻입니다. 이게 담고 있는 뜻이 5대 영양소라 그러죠. 사람이 이것만 골고루 먹으면 사는데 별 이상 없다고 과학자들도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나머지 또 다 여러 가지 먹으면 좋죠. 골고루. 이걸 결론을 내는 게 욥기 23장 12절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 세상에 먹는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음식 5가지 이거를 더 귀히 여겼다.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단계까지 못 왔으면은 아직 여기 젖 먹는 수준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이 세상의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도 먹습니다. 지금도 마시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맞아요. 예? 네. 크게 해요. 아, 씨. 그리고 또 이걸 뭐라 그래? 실상.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 실체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허상이고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다. 실상. 오직 하나님 말씀은 실상, 진리고 이것만 완전한 것이다. 그 뜻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 말씀 3가지로 그 위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부터 창조부터 안 믿고 들어가면요, 이 나머지 소용없는 얘기예요. 본인도 거듭난 것도 안 믿으면은 거듭난지도 모른다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약장수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출발부터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을 믿고 아멘하고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거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믿기 시작하면은 기다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인간이 먹어야 될 음식 5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다 기록했습니다. 이러면은 남은 이야기가 순종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음식 이게 아는 겁니다. 순종은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한 다음에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알, 행, 복. 듣고 지킬 때에 복이 있다. 순서대로 내려가잖아요. 순종은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자 구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 먼저. 먼저 아멘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너의 교제가 친밀해진다는 얘기.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23절이 그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하나님도 너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것이다.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입니다.
근데 반대로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멘. 사복음서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대로 받아서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단순하잖아요. 다른 조건도 없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요. 너 내 말대로 하면은 형통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다른 이유가 거의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경우에. 세 번째, 신명기 28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너를 따라잡으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경우에 이 밑에 쭈르르 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 너를 따라잡는다 그러는데요. 그거를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복이 오는지 3절부터 신명기 28장 3절부터 13절까지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19가지라 그럽니다. 이제 전문 신학자들이 나눈 거는. 저는 그렇게 19가지로 나누진 못하고요. 절로 따라 내려가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3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복의 보편성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도시라고 그러지 않고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밖에 들에서 농사 지니까는 지금 현대적으로 너 생활하면서 상업하거나 사회적인 관계 또 지금 현실의 직업이나 학업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과거엔 들에서 농사 지었잖아요.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 있지만 농업, 노동, 생산활동 모든 삶의 터전에서 너의 성공과 만족을 누릴 것이다. 3절이 그 뜻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한테 순종할 경우에. 그 다음에 4절,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몸의 열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식들. 땅의 열매는 뭡니까? 농사 질 때니까 농작물. 그게 먹고 사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축의 열매, 짐승이에요. 시골에서는 가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학비가 되고 그게 뭐 집 사는데 땅 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몸의 열매, 땅의 열매, 가축의 열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은 자손의 양육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땅의 열매는 뭡니까? 너 경제적인 수입, 직장이든지 뭐든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가축은 뭐예요? 시골에서 가장 큰 게 소가 몇백만 원씩 하면 큰 돈이거든요. 지금 이거 투자하고 사업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용어로 바꾸면요. 모든 일에서 너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의미와 풍요를 내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할 때게. 5절로 넘어가 볼게요.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 바구니가 뭡니까? 과거에는 지금은 이렇게 뭐 주방 기기 이런 게 많지만요. 광주리 이런 데다가 곡식 다 담잖아요. 너 수확한 곡식이 담는 용기가 넘칠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쌓아둔 것이라고 번역한 게 영어로 스토어입니다. 창고도 의미하고 두 번째 반죽, 히브리어 말로 하면 반죽 그릇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담는 그릇 있잖아요. 네 농산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걸 먹기 위해서 그 담는 그릇들도 전부 다 넘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릇이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이 넘친다. 6절로 가볼게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이 복이 나간다. 나갈 땐 무슨 뜻입니까? 외출하러 나가고 여행하러 나가고 사업하러 나가고 뭐 혹시 또 싸우러도 나가고 별일 다 있겠죠. 뭐 토론도 해야 될 거고.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가지고 따라 붙고 들어올 때 너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안고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다 해준다. 7절.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뜻이냐? 너 세상 살면서 대적들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척지는 사람들. 그가 너를 치러 들어올 때에 외길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한테 놀래가지고 7길로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간다는 얘기죠. 원수들 하나님께서 혼란시키고 전멸시켜가지고요. 너한테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모든 문제에 내가 그들 혼비백산해서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8절을 볼까요?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요. 너가 순종할 때에 명령으로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고 농사진 거 저장하는 데 아닙니까? 명령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어느 걸 따라가실지 각자가 읽고서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복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다. 너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 내려가지고 너희 집을 차고, 지금 저 쭈르륵 읽었잖아요. 3, 4, 5, 6, 7절. 그렇게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젖을 먹는 상태에서는 믿음을 안 옵니다. 그런갑다 그러죠.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기까지 먹는 수준으로. 개인과 가정 문제에서 대적관계,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확장하는 이 과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 낼게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잠깐요. 생명은 사망과 대치되고 복은 화, 저주를 얘기하죠.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제가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부 다 2개로 딱딱 떨어지는 걸 보고 이분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기억하기 쉽게. 저도 처음부터 이분법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매일 하는 일이 성경을 정리하다 보니까 항상 2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선택하라 그러는구나. 3개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6절.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하지만 말씀의 실질적인 그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각자 자기가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죠. 말씀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본인이 믿느냐, 자기 의지를 믿던지, 백을 믿던지, 뭐 자기 스펙을 믿던지, 뭔가 믿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면은 적당하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5가지, 필수 영양소가 들어간 5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도구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무인도에다 떨어뜨려 놨을 때에 거기서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음식은 최소한도 5가지, 도구가 7가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씨는 뭡니까? 심으면은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심으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씨, 생명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찾아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아멘.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 물은 생명이고 음식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물은 정화하고 씻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여기 교회는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아직 그것도 구별 안 된다 그러면은 젖 먹는 수준도 아니란 얘기죠. 교회를 씻으면 뭐 할 겁니까? 성도를 씻는다는 얘기죠. 정결하게. 자, 물은 씻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씻음. 그 다음에 빛은 당연히 어둠을 밝히는 거죠. 등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참고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밤에도 약하지만은 빛 하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멀리서 빛이 보면은 산길 걷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살짝 겁이 났던 것도 저 역시도 작년 겨울에 활이 그 산 깊이 넘어가 버립니다. 울창한 거기를 올라가면 눈이 와 있습니다. 뭘로 거기 다닙니까? 핸드폰 그거 앞에 그거 하나 켜고서 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다녔죠. 이 작은 빛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 촛불이나 뭘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거울로. 거울은 뭐예요? 반사시키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있습니다. 거울을 쳐다보면 내가 온 매무새가 흐트러졌구나. 뭐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띄어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요, 그 말씀에서 반사돼 가지고 내 양심도 또 내 잘못한 거, 죄진 거 이런 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히 그걸 갖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울이 너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처럼 너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심리학자니 상담사니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거울처럼 거기에 반사돼서 나온다는 얘기. 그 다음에 불, 뭡니까? 불은 다 태워가지고 정화시키는 겁니다. 쟤밖에 안 남죠? 불.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망치. 망치는 두들겨 부수는 거죠?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나의 강팍한 마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완고한 마음 이런 거를 때려 부시는 거. 사람은 설득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가보면요, 이거 두 가지 불과 망치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 너 완전 정화시킬 것이다. 말씀이 너한테 꽂히면은.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새망치 같지 아니하냐. 아멘.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요. 불과 망치. 완악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제멋대로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들 설득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면요, 망치와 불러서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전부 다 하나님 무릎 꿇히죠. 근데 쓸데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분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가보겠습니다. 7가지 필수 도구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는데 이것만 있으면은 어디가 있어도 씨 있으면요, 심어가지고 먹잖아요. 또 물을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너희들 생명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움직인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사람을 찔러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는 혼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관절과 골수는 보이죠. 육신이니까. 그걸 다 잘라내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외과 의사도 못하고 지구상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파고 들어가면은 네 양심을 홀라당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얘기죠. 토해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7가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도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음식 하나님 말씀이 너희한테 그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데 먼저 시간에 순종을 봤습니다. 이제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할 때에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고서 시작되겠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세워놓고요 모세가 쭉 설교하면서 마지막 마무리예요. 내가 한 말 확인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 아멘 해라.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3가지로 다루십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번제 드렸습니다. 그 번제 한번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걸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너 돈 바치고 몸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순종할 마음이 자세가 돼 있는 게 가장 귀하다 그 얘기죠. 23절 거역하는 것은 마술 죄와 같고 거역 교만이란 뜻이죠. 마술 구약 성경에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마술사들.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니까. 완고한 것은 강팍하다는 얘기죠. 불법과 우상숭배 같나. 이거 다 죽임의 대상입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세 아들과 같이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에서. 한 번 이거 실수했다고. 이 다음에 연속 실수도 계속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48절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아무거나 가져와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쉬운 말로 성경에 다 쓰여 있다는 얘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근데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 사복음서. 그리고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신명기 28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한없이 준다고 지난 타임에서 읽은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근데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3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일상에서 또 대적관계, 이거 대적은 원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이 3가지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요겁니다. 기본 생활이죠. 16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아까 3절에서 반대 상황이 된 거죠. 너가 하는 모든 일은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17절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 너 먹고 살라고 바구니 식량이죠. 또 내 쌓아둔 거 반죽 그릇도 되고 창고도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적절하게 처리하신다는 얘기. 18절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여기 몸의 열매 자식이죠. 땅의 열매 소산이죠. 암소와 번식 내 양떼 가축이 중요하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투자라고 그랬어요. 또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과 너의 그 수익과 또 너의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며. 정반대 상황으로 가잖아요. 불순종했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2단계, 이제 몇 단계씩 다 올라가는데 저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볼게요. 2단계는 어떻게 가냐면 20절 가보세요. 내 행위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너가 손대는 모든 일에 내가 따라붙는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으로. 근데 본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라디오에서 무슨 나오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되죠. 또 23절, 24절에 내려가 보면요.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새가 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땅에 비가 안 오거나요 가물어지면 그거예요.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새가 된다는 얘기는요. 쨍쨍 햇빛만 쬐지 비 한 방울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릉에 지금 물 없는 것처럼.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서 비처럼 내리시니. 먼지와 티끌, 가뭄의 끝.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거죠. 모든 생산이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돌아오면요. 그리고 38절로 가보세요. 38절, 28장의 38절에 내가 많은 씨를 들에 가져갈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음으로 적게 얻으며. 구약시대 때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 아파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재산 내가 다 털어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신약으로 적용하면. 지금 메뚜기가 그걸 먹지 못해. 농약을 뿌리니까. 39절에 내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너희들 이스라엘은 포도가 중요합니다. 올리브랑. 근데 과일이죠. 전부 다 내가 다 떨어뜨려 버리고. 40절에 내 모든 지경 내에 내가 올리브 나무가 있을지라도 내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므로 내가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먹고 마시고 바르러야 되는데 화장품도 쓰죠. 하나님이 너의 생활 전체를 갖다가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겠다. 그 뜻 아닙니까? 심지어 41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들, 딸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구약시대 때는 진짜 포로로 보내지만 신약으로 항상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마에게 빠지고 포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마귀의 포로란 얘기예요. 이게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적관계. 이거 원수거든요. 살다 보면요.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25절 볼게요. 섞어서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 공부할 사람 정리해가지고 몇 단계로 가는지 한번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쫙 체계적으로 써놓지 않고. 25절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1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을 옮겨주고. 이 순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적이 한 길로 들어오는데 도망갈 때 7길로 간다 그랬죠? 반대 상황. 너가 한 길로 쳐들어가서 원수를 갖다가 치려고 그랬는데 너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반대가 돼버립니다. 26절에 또 내 사체가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 될 터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으리라. 너는 결국은 죽는데 너 동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가 가면은. 그리고 2단계로 이것도 발전합니다. 30절에 가보세요. 내가 아내와 정원하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함께 누움이.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전부 다 여기 하나도 빼주지 않고.
네 아내 다른 사람한테 뺏길 것이다. 요새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그 음행을 하고 있고, 내가 집을 건축하나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집은 네가 사가지고 건축했지만 너 그 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막아서 그런다는 얘기죠. 내가 포도원을 세우나 그것에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이 전부 막아서 있다는 얘기. 31절,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력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들을 내 온수들에게 빼앗길 터나 그것들을 구해줄 자가 내게 없으리라. 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온갖 고소 송사를 통해 가지고 너를 억울하게 눈앞에서 다 뺏길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사자 붙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때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너 억울한 건 알지만은. 33절에 내 땅의 열매와 내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한번 천천히 정리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생략하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건강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손대십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병잠이라는 세 글자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나와 있죠.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잠자게. 요거를 바울 사도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질병으로 21절 가보세요. 1단계입니다. 주께서 내게 역병이 붙게 하사. 역병이 뭡니까?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거.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전염병으로 너희들 끊어버린다. 22절에 구체적인 병명이 나옵니다.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서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곰팡이 뭡니까? 세균. 그리고 심신들만에 암도 들어갑니다. 그때 암이니 세균이니 이거 4,000년 전인데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곰팡이라고 써놨잖아요. 자,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어떻게? 처음에는요, 단순하게 몸에다 손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정신적인 상태로 이제 손대기 시작합니다. 28절 가보세요.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이 놀라는 것으로, 미치고 눈멀고 영적으로 눈먼다는 얘기죠. 마음이 놀란다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여가 잠도 못 자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29절에요. 묻는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낱에서 더듬어. 너는 눈뜬 봉사가 된다. 방향을 모르니까요. 기준도 없으니까는. 그게 불순종에서 오는지를 모르고 방법 찾으려고. 내가 한낱에서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면 너 어떤 일도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학대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학대와 노략. 기준이 없고 확신도 없고 두려움에 쌓여있다 보니까 이제 불안하고 마음이 의심 갈등이 올라오니까는 불순종의 이유예요. 그리고 거기 마귀가 틈타고 허상을 집어넣으면서 이거 3단계로 또 올라갑니다. 점점 더 이게 악해집니다. 3단계 가볼까요? 27절에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그것들에서 낫지 아니하면 이제 낫지 않는 단계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스톱해야 되는데 하나님 점점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낫지 아니하면 딱 써놨잖아요. 가려움 피부병을 얘기하죠. 35절에 가보세요. 밑에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리라. 1, 2, 3단계. 이거 4단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9절 가볼까요? 주께서 내가 당할 재앙과 내 씨가 당할 재앙. 너 자손에까지 내가 너 내려가 버린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만드셨고 불순종할 경우에 내가 어떻게 단계별로 개인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저는 많이 빼놨어요. 당할 재앙을 놀라운 것으로 만드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며 질병이 심하고 오래가리라. 너 아무리 약 먹고 병원에 가봐라. 내가 손댄 거는 나만 고칠 수 있다.
60절, 61절 가볼까요? 또한 그분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붓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질병 너한테 붓게 하시며 또 주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내리시니 마침내 내가 멸망하리로다. 여기 내가 다 적지 않았다. 지금 이 세상에 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 동원해가지고 너를 치겠다. 결론이 이겁니다. 66절, 67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는 이렇게 된다.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려질 것이요. 항상 의심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의심 중에 드려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면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 밤낮으로 두려움 속에서 자기 생명, 자기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다 잊어버린다. 67절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인하여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들게 꿈꾸면서. 그런데 또 뭐라 그래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저녁에 잠 못 자요. 깼다 잠들었다 깼다 잠들었다.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시달리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이스라엘에 전부 적용됐고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하나님은요 불순종할 경우에 일상생활 그리고 너의 원수들한테서 그리고 건강 문제 차곡차곡 하나씩 이게 뭡니까? 결국은 험중멸입니다. 마귀한테 너는 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 시켜가지고. 마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게요 허상을 집어넣으면서 다스리게 돼 있어요.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기록을 다 해놨잖아요. 그게 싫으면은 다른 쪽으로 서라. 역대하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며. 너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도 너한테 대가 치르게 한다고 성경에다가 차곡차곡 적어놨다. 나는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잘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순종과 불순종의 기본적인 내용, 결과.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심어야 되는지. 우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뜻을 행해야 된다.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 밑에 그러고 나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거다.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지만 불순종할 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다.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특히 중국에.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태풍이나 물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차고 뭐고 집이고 그냥. 반석 위에다 질 건지 모래 위에다 질 건지 결정하라. 24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로마서 6장 16절에는 건너가겠습니다. 죄의 종이 될 건지 의의 종이 될 건지 결정하라. 마지막 구절 볼게요. 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금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14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여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말하라.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지금 그리고 7교회 시대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가는. 교회사 역사적으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뜨겁든지 열성적으로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은 냉담하라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하나님은요 한쪽입니다. 한쪽. 그런데 지금 시대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타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지만 행동은 안 한다는 얘기.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낸다. 토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구역질 난다는 얘기입니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우리는 먼저 봤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너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그거는 뭘로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 안 하냐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세상 따라가느라고 세상의 방법 동원해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육신적으로 움직이면서 성경에 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토하여 낸다고요. 저주받으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 28장에도 계속 저주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